좋습니다. 소망이 넘쳐납니다. 소망이 넘쳐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입으로 발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누실까요? 소망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소망이 넘쳐나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힘들기도 했지만 너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넘쳐났어요. 어떤 코미디언이 90 넘은 할머니들이 모인 경로당 얘기를 하셨어요. 이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지난주일 갔다 오신 할머니가 그 고스톱을 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치시다가 갑자기 세상에 예수가 죽었대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분이 왜 죽었대? 그러니까 뭘로 못에 찔려 죽었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잘난 체 하는 할머니가 계셨던 모양이죠. 그 인간이 머리 흐트러 버리고 막 돌아다닐 때 알아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무심코 고스톱을 치다가 그런데 예수가 누구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생전 처음으로 예배당 갔다 오셨다는 분이 그러는 겁니다. 아마 며느리 따라 나가셨던 모양이죠. 우리 며느리가 자꾸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우리 사돈인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할머니가 걱정스러워서 아니 사돈이 죽었는데 안 가봐?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괜찮대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대야.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뭘로 그냥 예배당 가는겨. 그냥 난 그래서 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말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당 한번 나오고 내가 종교적으로 내가 의무를 잘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처럼 참 소극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도 내가 예배당에 나올 때는 그래 이거야. 난 이것 때문에 내 평생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재물도 드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 길을 걸을 거야.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과 그런 신념 체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가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형편상 안 되면 못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뛸 수도 있고 방학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편리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번 봐라.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됐는지 잘 살펴봐라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한 3주 정도 만에 설립된 교회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설립될 만한 그런 기간이 아닌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바울이 2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교회가 3개 세워졌어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또 다른 하나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년 6개월 있었던 교회하고 한 3주에서 10주 정도 되는 그 기간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쪽 교회는 큰 기쁨과 칭찬과 격려가 있고, 한쪽 교회는 큰 어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염려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보다도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알맹이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영위하느냐,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다. 저는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거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쓰여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가서 배우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낸 이 서신이야말로 최초의 신약 성경이구나. 그 최초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우선순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서 첫머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도 이것을 통해서 빛을 봐라, 모델을 봐라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막 아무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헌신된 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저 청주에서부터 주일마다 와서 북을 두드리며 전도했던 그 집사님들의 헌신과 열정들, 자기의 그 가산을 다 털어서 헌금했던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 교회라고 해서 이게 대단한 무엇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범, 빛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두 번째 기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단순하게 복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뭔가 좀 바뀌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기대까지도 다 가지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몇 주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 교회는 별로 그렇게 아주 평탄하게 순탄하게 지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들어올 때부터도 힘들었지만 거기에서도 힘들었고, 그리고 계속 고난 중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 속에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고난이 있으면 깨지잖아요. 그렇죠? 잘 가다가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는 자세하게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맨 먼저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이 전달될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인생 전반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내가 멸류관 타는 거예요. 내 병이 나음을 받고 내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힘차게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뭐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 일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하대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그의 아들에게 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엄연히 받아야 될 죄값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그냥 이 세상 먹고 마시고 그냥 진탕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아들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각성을 하게 되고 정신이 건전하게 되고, 그래서 육신이 그러한 길을 걷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육적으로도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구원이로되 어떤 구원?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내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모든 일에 강건해지는 그런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그때 당시에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지경에 있어서 거의 수도라고 여길 만한 총독이 주재하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처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무슨 일이 발생했죠?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믿음의 역사. 믿음대로 살았거든요. 믿음대로 뿌렸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이 작동하고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막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복음을 처음 접하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는 내가 믿음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셔. 그분에게 내가 의탁하고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분 예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응답하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그 동안에는 사랑받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민했어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네가 나한테 해줘야지 나도 해준다가 아니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구나. 사랑은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방향성이 달라졌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생겼어요. 누구에 대한 인내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내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거야 하는 그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지금 참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믿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부분들, 인내와 소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이 뭐라고요? 나를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 복음 때문에 보는 눈들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택하심을 아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굉장히 낯선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뭐로 전해졌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 능력이라고 할 만한 얘기가 없어요. 가서 뭐 두드려 맞고 도망치고 하는 얘기만 있지 그런 거 없어요. 뭐 사람이 죽었다가 깼다든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든지 뭐 귀신이 뭐 어떻게 뭐 쫓겨났다든지, 안 그러면 막 지진이 막 감옥문을 흔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자유방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 없잖아요, 보면. 그 능력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저도 무지무지하게 부끄러웠어요. 네. 무지무지하게 부끄러웠어요. 능력이 딴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신학교에 총장님이 오셨어요, 새로. 근데 그 총장님 인사위원을 제가, 근데 뭐 여러 가지 인터뷰하고 뭐 이러는데, 근데 그 총장님의 그 말씀 속에 제일 저한테 뇌리에 꽂힌 게 뭐냐면, 저는 역경지수가 높습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지금 다 보면 뭐 다들 어려워하거든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례를 못 받을 정도로 몇 개월씩 밀려 있을 정도로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제가 왔습니다. 저는 원래 해외 선교를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역경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종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너무 기뻤어요. 예. 그분은 고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안 해본 일이 없고, 그러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리가 뭔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상은 높았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2개씩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을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모범적인 교회로 키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은퇴하면서 해외 선교를 가시려고 하다가 여기로 오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진짜 능력자구나. 능력자는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 반드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래서 능력이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능력자는 다른 거예요. 능력자는. 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장 의로우신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광을 지니신 분,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뒤로 철회하시고 그 아픈 부분, 약한 부분, 추한 부분을 그분이 안으신 거예요. 그게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뒤로 유보해 놓으시고 오히려 그 죄값을 당신의 아들에게 물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엄청 맞았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이리저리 맞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는 그는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돌고 돌아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아직까지도 그 맞은 데가 다 아물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이게 단순하게 그냥 가서 야 예수 믿어, 예수 천당 불신줘 뭐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능력을 본 것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그냥 이렇게 쑥 가서 마이크 틀어놓고 이렇게 그냥 예수 믿어, 믿으면 천당 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싸움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많은 싸움 중에 레드카펫 깔아놓고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거기에도 이전과 같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저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강론을 하면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가시 같은 거죠. 사람들을 선동질 해가지고 회당장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다 분비박산을 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결국은 그들은 거기에 그냥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복음이 이렇게도 절실하게 중요하구나. 이걸 위해서 저렇게 두드려 맞고 저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이게 그들에게도 느껴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8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젖먹이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이런 얘기죠.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랑을 다 쏟는 거죠. 모든 주의를 다 집중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새끼에게 먹이고 싶은 거죠.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나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피를 나누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뭘 본 겁니까? 능력이 뭐예요? 전부 다 상대 아니에요. 나 아니면 너잖아요. 그렇죠? 나 아니면 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수렴을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너와 나를 상대화시키고 너와 나를 각각 떨어뜨려진 그런 거리감 있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었어요. 피가 이어져 있는, 하나의 피로 하나가 돼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그걸 이해한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능력이에요. 너하고 나는 뗄래야 뗄 수 없어.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복음 안에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대신 나를 살리신 것처럼, 이게 피부치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것이 아니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때 당시 막 돌아다니면서 철학, 뭐 사상 이런 거 논하던 소피스트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순회하면서 막 뭐 이렇게 막 강연하고 뭐 이러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돈을 다 받았어요. 돈 받고 자기 이득을 취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없는 거예요. 자기들 있는 거 다 퍼주고도 너희들은 내 새끼와 같은 존재야. 내 자녀와 같은 존재. 나하고 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야, 이 사람들 진실하구나. 이 사람들 진짜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거를. 그게 능력이었어요. 뭐 이렇게 좀 마음에 맞으면 좀 좋고 그렇지 않으면 틀어지고,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아, 나하고 너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을 때는 한 형제지만 이해관계가 다를 때는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부부간에도 등만 돌리면 무촌인 것처럼 너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 일행을 보면서 그래,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나를 진실된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구나. 이거 보면서 놀란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해봐야 왜 하나님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런 자기 종을 저렇게 두드려 맞게 해놓으셨나? 해봐야 왜 저렇게 야반 도주하게 만드셨나? 해봐야 좀 어떻게 좀 그럴듯하게 대단한 기적과 능력으로 다 나타나게 해주시지 못했나? 이럴 때에 그들은 심층 깊은 곳에 있는 복음의 진짜 능력을 본 거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구역 개강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며 순종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본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 바뀐 거죠, 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내가 욕을 먹었으면 나도 욕해 주면 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거,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 이거는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위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영. 차원이 다른 영 있잖아요. 죄성부른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리셔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게 벌써 차원이 다른 삶의 인간관, 차원이 다른 삶의 가치관, 차원이 다른 삶의 미래관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능력이었어요. 그게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이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부끄럽기도 하고, 말씀은 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좀 인간적인 어떤 것을 좀 만족시키고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한 어떤 뭐를 만들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킹 오브 킹스를 보러 갈 거예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플랜 B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플랜 B를 준비하라. 물론 그걸 위해서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하고 예비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플랜 B를 준비하자. 언제 어느 때 돌발적인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일어나고 소식통도 전달되는 개통도 다 일어나 해서 충분히 대비하자.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압니까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사람은 이렇게 살면 되겠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무수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들으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어간 신은 이 신밖에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뒤로 빼고, 다 빤하게 죄악상을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척 하시면서 십자가에 그거를 다 넘겨버리시고, 둘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왜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거 보면서 이거 진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 욕을 욕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받은 게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게 그 복이에요. 하늘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디모데가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견디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니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여러분의 소문이 전체 그리스 전역에 퍼질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내 삶에 일말의 변화가 있다면 그거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내 생각에, 내가 사람을 보는 눈에,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이 세상을 보는 눈에 나에게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 외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을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을 누렸어요. 우리에게도 왜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병도 고치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예비하신 것은 줄 모르지만요, 대부분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런 능력들을 향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능력, 그거는 복음의 능력, 그렇죠? 그 복음의 능력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뭐가 있었는데 물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그 능력이 그냥 삶 속에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예? 그 능력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